히브리서 12장 24절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 피가 말을 한다. 피의 호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피의 호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능력 있는 예수의 피, 아벨의 피보다 더 영향력 있게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뿌린 피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지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다. 아벨의 원한에 찬 호소를 들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예수의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우리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아의 부서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십자가를 두고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애를 써 기도하셨는지 피땀을 쏟으셨습니다. 혈한증이라는 증세입니다. 땀샘 주위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다중혈관이 심각한 스트레스 속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움이셨죠. 주님을 벗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그 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 안타까움이 크게 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것이 예수님에겐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일어나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또 불안이 증가되면 혈관이 터지면서 땀구멍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그 증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심정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골고다에선 예수님의 육체가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의 영혼이 못 바뀌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피땀을 쏟으시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호소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담이 타락한 이유, 오늘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하와가 인류가 다 병들고 오염되고 썩어지고 그래서 진노 속에 저주 속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단 자신의 뜻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아담에게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아중심이 되어버렸고 그때 이후로 세상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여전히 무섭게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어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꿈꿔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도전하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향해서 발걸음 옮겨야 되는지 모르지 않는데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의 오늘날의 이 모습입니다. 이런 갈등을 끝내시려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피땀을 쏟으시는 그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께 완전한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겠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이 형상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제가 보고 싶으니 그 마음을 겟세마네 동산 피땀을 쏟으면서 부르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때마다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호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것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요,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병을, 우리의 사업장을, 내 아들을, 아니요, 아버지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이 교회를, 아니요,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 처부숴내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예수의 보혈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겟세마네에서 쏟으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내 자아는 깨트려지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하지요. 의로운 갈망이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다 해도 우리 속에 왜 모릅니까? 예수 믿고 회복된 사람들,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선하고 의로운 인생 살고 싶지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포기합니다. 물러갑니다. 그런 적 없는 것처럼 꼬리를 내립니다. 뒤로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선한 열망이 적어서 아니요, 반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선한 길은, 의로운 길을 가려면, 믿음의 길을 가려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선한 그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만큼 저항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고 나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으니 우리는 주저하고 포기하고 변명들을 늘어놓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줬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이거 우리가 어릴 때 논밭에 나가서 얼음판에서 팽이치기 할 때 휘둘렀던 노끈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손잡이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그 가죽끈에 그 끝에 새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벗겨놓고 휘갈기게 되면 살점이 찢겨나가고 살이 다 파헤쳐져서 뼈가 드러날 만큼 그렇게 극도로 고통스러운 채찍질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흘리신 이 보혈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치료에 대하여 호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도, 연약한 육체도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예수의 보혈 의지해서 마땅히 육체의 질병이 나타날 때마다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네요.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분부의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초점, 믿음은 병든 자를 향해서.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으로 이런 분부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엔 분명하게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세 가지 주요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갔습니다. 첫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세 번째, 천국의 능력으로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오늘날 고스란히 수행해야 될 교회의 세 가지 주요 사역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보면 복음 전하는 것, 교회 학교 아이들, 구역 성도들 가르치는 것에 비해서 병든 자들에게 손 얹어 치유하는 이 치유 사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거나 믿음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내 영역이 아닌 양, 복음은 전하는 것은 다 내 영역이고 기도하는 것도 내 영역이고 가르치는 것도 내 영역인 것 같은데 이 치유하는 사역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이, 우리 교회 영역은 아닌 것 같이, 구역장은 할 수 없는 영역이냐, 교회학교 교사는 할 수 없는 영역이냐, 부모들은 병든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할 수 없는 영역이냐,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질병 치유는 먼 전설이나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께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은총이니 세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이거 받아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 외면하시겠느냐? 속히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필요한 성도들 있을 겁니다.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주간에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치유의 은총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남의 말이 아니라 다 여러분의 말들이 되기를. 세 번째,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예수님의 머리에 박힌 가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장미꽃 가시, 찔레꽃 가시 그런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얼마나 아픕니까? 찔리면, 스치면 쓰라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진 그 가시면류관의 가시는 새끼 손가락 굵기만한 굉장히 굵고 큰 그런 가시입니다. 이런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조롱하는 군병들이 사정없이 예수님의 이마에 쿡 찔러 박은 겁니다. 이마가 찢겨나갔겠지요. 얼굴에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그 이마에서 흐르는 그 피도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은 저주를 뜻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몰고 온 인류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에 내려졌던 이 저주를 가시면류관으로 다 속량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이미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세인교회 교우들마다 저주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이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하게 된 존재라는 사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며 빈곤의식이며 열등의식이며 피해의식 등에서 여러분 마음의 이 가시들을 다 뽑아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씌웠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를 속량하시는, 무수하게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들, 괴로움들, 갈등들, 실패들, 절망들 다 그릇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각으로 짓는, 마음으로 짓는 이 모든 죄, 그거 주님이 가시의 면류관을 쓰시면서 다 씻어내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그 공로야 그 구원의 공효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냐, 나는 못 산다, 난 이 가난, 이 문우 벗어날 수 없어, 난 축복과는 승리와 영광과 명예로운 거 이런 거 나하고는 무관해, 난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수 때문에 꿈을 꾸자.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예수가 계신다. 그 예수께서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셨다. 늘 주님 안에서 꿈꾸고 말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소망 속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든 괴로워하는 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거든요.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서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녀들에게 그 예수의 권세를 물려주는,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날 이 복잡한 세상 사회 생활해 가면서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 똑같은 교인들이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든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똑같은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데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반대와 똑같은 장애물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 똑같이 생각합니까? 똑같이 반응합니까? 그러니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의 보혈로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고쳐져서요, 주님이 이루신 이 축복의 선물을 누리는,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이 힘들어한 세상에 예수의 생각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때일수록 빛이 필요하겠지요. 그 예수의 생명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될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과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지런히 말하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모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온몸이 피로 물들었지요. 예수님은 최후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속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로마 군인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보혈은 죄사함에 대해 증거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심판은 면하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피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에 부끄러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눌려서 지낼 때가,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 양심의 문제가 축적되면 나중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돼서 도저히 다르게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실망하고요. 양심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양심통에 책망하시고 성령이 책망하실 때 우리에겐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조주미라는 그 청년, 엠번방 성착취 그 엠번방 운영했던 그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악마의 짓을 멈춰 설 수 있도록 멈춰서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그 말 했다고 해서 또 막 흥분하는 또 시민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한마디 속에 본인도 무척 괴로웠다네. 괴로운데 그걸 끊질 못하고 자기가 믿는 것은 돈과 사람들이 가진 약점밖에 없다. 본인이 믿는 것은 돈과 사람들의 약점 외에는 없다. 불의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복을 구하시나요? 특별한 무엇이 다 충족이 돼서 행복한 것, 그런 행복이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 따라 성결하게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아뢰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는 이 양심의 청결함, 이것 자체가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해 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추방이 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으니요, 이거 영원히 찬양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됐다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다른 데 있습니까? 주님의 지성소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이 자리, 이거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얻게 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부귀영화 있다면 그거 여러분 양보하겠습니까? 그거 빼앗기고 싶어요? 그런 거 빼앗기면 몇 날 며칠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런 거 뺏기면. 그러나 지극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부여해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마귀의 권세도 이깁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마귀는 성도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역사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 보혈이 발려진 그 가정마다 죽음의 사자들이 건너가 버렸습니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태에 직면한 세인교회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주장하고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모두를 가리워 주시라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전 세계 모든 인류와 동일하게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가정마다 죽음의 권세에서 놓여놨지요. 애굽의 노예에서는 해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붙들려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게 됐습니다.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은혜들을 묵상해 가면서 예수의 보혈의 은총 믿음으로 받고 해서 죄책감과 절망과 질병과 모든 위험과 위협의 요소로부터 온갖 저주에서 실패해서 원망해서 노임을 받으시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서 늘 희망의 행진을 해가고 그 희망의 행진을 해가면서 넘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병들고 오염되고 이런 사람들 다 일으켜가면서요, 이 행진에 더 많은 영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입성하게 될 때는, 거기에 다다르게 될 때는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돼서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열매를 주렁주렁 그 천국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주여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도 씻기고 온갖 마음의 더러움도 씻기고 병든 육체도 씻김을 받고 우리의 절망도 실패도 우리의 병든 의식도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들을 내 삶에 적용해 가면서 삶의 현장에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거리를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 수많은 반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파할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세인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이 나라 이 민족 한복판에서 이때야말로 예수의 피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이때야말로 예수의 보혈이 증거되어야 될 때는 아닌지요?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예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때는 아닌지요? 바로 이때야말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들고 찬양을 드려야 될 때는 아닌지요? 평안하면 평안해서 나태해지고 힘들면 힘들어서 낙심하고 어두우면 어둡다고 해서 그 어둠 속에 함께 몸을 숨겨버리고 찬란한 빛 가운데서는 내 모습이 드러날까봐 주저하고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도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강함은 주님의 빛나는 은사로 쓰임받아 주님의 영광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예수의 보혈로 전 세계가 마비되어 갑니다.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학교 교육도 이웃 간의 관계도 다 마비가 되어가는 이때 예수의 보혈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자랑하고 내 입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묶였던 얽맸던 흉악한 결박을 끊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정상이 아니요, 빼앗겼던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정상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동일한 환난, 동일한 시험거리 앞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히 구별된 모습이 있다는 것, 그 일을, 그 사명을 즐거이 감사로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구역 성도들, 여러분의 가족들, 직장 동료들, 우리 이 한순간만이라도 우리가 한 3분 기도하게 될까요? 4분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도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못의 혈관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으로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구역 성도와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도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래요, 정말로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란 주의 종들, 우리 목사들을 위해서 피땀 쏟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목사들이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피땀 흘린 기도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거듭혀 주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은총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그 은혜 뒤덮이기를 소원합니다. 환난과 유혹과 시험거리,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걱정거리에 휘말리기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님의 보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은총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며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처럼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우리 구역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피땀을 쏟는, 피땀을 쏟는 절박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피땀의 기도가,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이 안타까움의 기도가, 아버지여, 이 기도가 세상을 살아납니다. 이 기도가 이 민족을 치유하고, 이 기도가 한국교회를, 이 기도가 피땀의 눈물이, 이 기도가 한국교회와 세인교회를 일으켜 세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역원들,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피땀 쏟는 이 눈물의 기도로 민족과 도시와 가정과 자녀들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구역 성도들을 살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필요한 성도들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예수의 보혈이, 이 시대야말로 예수의 보혈을 이야기해주는 성도들이, 이 시대야말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뗍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꼬리를 내릴 때인가?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한국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세인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교우들마다 아버지여, 세상에 예수의 피의 권세와 이 능력과 이 효력을 이야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각생 몸과 마음에 병든 것들마다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단 사이비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쓰시고, 우리의 원망과 저주와 미움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증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악한 더러운 가시들을 다 뽑아내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원망을, 우리의 시비거리를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이 땅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세인교회 목사들을, 전도사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진리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주옵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마음부터 생각부터 바꾸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에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절박한 이슈야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런 정상화보다, 아이들 학교 교육의 정상화보다 나를 정상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우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정상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대야말로 정말 예수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이니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의 보혈을 말하는, 이때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숨을 뗍니까? 숨죽이 할 때입니까? 변명할 때입니까? 사과할 때입니까? 이때야말로 승리하신 모든 위험과 위협의 요소로부터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시켜 놓으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란듯이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편안할 때, 아니면 지극히 힘들 때입니까? 아니요, 범사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에서 전달되는 천국의 복음과 함께 우리의 믿음 있는 행위에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입증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복음, 이런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오랜 종살이에서 자유케 해 주셨듯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모든 얽매임에서 다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옵소서. 능하게 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 우리를 사랑하사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하여 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우들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고요, 이 땅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주님의 피로 전 세계 열방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더러운 것은 제하시고 의롭고 성결함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이 땅, 이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그렇게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명실상부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피가, 주님의 부활의 권세가 흐르고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유형의 위협이 됐든지 그것을 우리가 옮길 것을 걱정합니까? 아니면 내가 옮겨 당함을 당할 것을 걱정하는 겁니까? 아니요, 나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는 곳곳마다 깨끗한 세상이 될 줄로 믿고 나를 그렇게 써주시기라.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구역 성도들을,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처럼 피땀을 쏟는 기도의 회복들이, 눈물의 회복이,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인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1000만 가지로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